15장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기 전에 이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11장에서 15장까지의 그런 부정에 대한 규례의 의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16장의 그 대속죄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부정의 문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와 달리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죄의 문제는 쉽게 아는데 이 부정의 문제는 미처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로 성막이 더럽혀지고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가운데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게 되고 결국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표현하는 표상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도 우리가 죄의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이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죄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죄가 부정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부정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고 바로 정결한 가운데서 죽을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왜 이 부정의 문제가 되느냐? 이 부정의 문제는 죄는 아니지만 바로 그 사람의 생식기가의 그러한 작용들이 보여주는 즉 육신의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부정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식기의 문제는 바로 육신의 생명의 문제고 몸의 문제고 바로 육적인 삶의 육신의 생명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육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육적인 생명 자체가 또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이제 죽게 됨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부정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바로 이 부정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 자체가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 자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도 단순히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 자체를 해치는 그러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생명의 탄생을 위한 그러한 그 남녀의 기능은 단순히 부정한 문제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병과 관련돼 있을 때가 문제죠. 그래서 이 남자의 경우에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그 생식기에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염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물들이 그게 원래 이렇게 생명을 탄생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 병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요도를 막거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고름과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 흐르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자들의 경우에도 뭐 생리는 일반적인 생명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계속 이렇게 그게 그 하혈이 멈추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병이 되죠. 말 그대로 이게 그 병이 됩니다. 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육신의 생명이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병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부정이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이 이 병적인 현상이 될 때에 바로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남자의 유출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도가 막히거나, 그죠?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그죠? 거기에 이제 고름과 같은 것이 그게 같이 섞여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런 것과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치료가 되지 않으면 뭐 때로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을 가져다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 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명을 내가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병적인 현상들이 많단 말이죠. 내가 이 죄인 줄은 알지 못하는데 실제로 죄와 같은 그런 병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적인 현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이건 말 그대로 죄와 같은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뭐 사건이나 사고가 나는데 이 범죄 말고 이 어떤 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냥 그러한 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해 버리는 일들 때문에 뭐 진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고의는 없었죠. 고의는 없었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다치거나 또 죽게 하고 때로는 많은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부작용들을 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주 세상의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과실로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레위기의 속죄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 제사를 통해 속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때로는 내 자신을 해치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면서도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들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그러한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병적인 현상이죠. 육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전형적인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유출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즉 육적인 생명이나 성과물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육신의 삶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즉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것들이 어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들을 산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게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유출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인데, 그 말 그대로 이게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인데,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흐르면 오히려 이게 병적인 현상이 되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죠. 아주 아주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알 수가 있는 것이 돈의 문제입니다. 예? 돈이 이게 너무 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많으면은 돈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뭐 죄가 되고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이상 또 돈이 많아서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고,
또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통해서 악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심지어 뭐 자기의 육신의 생명마저도 해하는 뭐 도박에 빠진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극단적으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하는 일들이 항상 이렇게 이 왜곡이 되어서 이 오히려 생명 뭐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육신의 생명조차도 근데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해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뭐 일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깨닫고 이런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육신의 생명으로 뭐 먹고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말 그대로 부정한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명의 문제, 육신의 삶으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들이 그래서 내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우상이 되죠.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이 영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도 영적인 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육신에 속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육신에 속한 것이 되고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결과로 그것들은 바로 이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영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원래 영적인 것이 아닌데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죄의 문제를 단순히 부정한 것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육신의 삶에서 나타난 부지부식간에 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그 부작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들 자체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죄를 잉태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 앞에서 살펴본 뭐 전쟁이나 또 돈이 많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부정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엔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정의 문제를 늘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정결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것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음식물의 문제죠. 뭘 먹으면 정결하고 뭘 먹으면 부정하고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희들은 그것을 잘 지키는데 그러면서 정작 그러니까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문제죠. 근데 레위기 15장에서 이 유출의 문제가 보여주는 그 영적인 의미,
가장 이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의미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는 게 부정한 거죠.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유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5장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이제 죄의 문제를 낳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란은 대표적으로 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의 생식기, 성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죠. 그죠? 그리고 도둑질, 탐욕, 이런 대부분 이게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예를 들면은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영국이 이제 제가 한 나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듭니다만,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국이 1800년대에 그 중국의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벌이죠. 아편 전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무역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그 청나라와 교역에서 이제 적자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아편을 팔아서, 아편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팔아서 그것을 메꾸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개인이 그런 게 아니고 영국,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기업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그것을 마약을 단속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놓고 신사인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일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목소리를 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와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혜택은 바로 마약을 팔아서 받은 정말 더럽고 추한 죄로 얼룩진 그 피 묻은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난 죄가 없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속죄에 대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우매함, 교만과 우매함. 그래서 나는 더 깨끗하다. 신사의 나라 이러면서, 그죠?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 그래서 레위기의 속죄제는 부지중에는 게 내가 이게 얼마나 죄와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사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유출의 문제, 부정의 문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부정의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이 3장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뭐 잘 먹고 잘 사고 내 나름 행복하게 또 내 나름 뭐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선하게 사니까 내가 이걸로 뭐 다 된 거 아니냐?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은 내 육신으로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나름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국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런 흉악한 죄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막 그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 뭐 끔찍하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나름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다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 칭송하는 영국의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 영국의 수많은 나름 거룩하게 산다고 했던 그 많은 영국 사람들은 그 아편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뭐 영국 대영 제국은 해가 지는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나라에서 저지른 수많은 악독한 짓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 일어난 대부분 문제도 사실은 영국이 만들어놓은 원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 한 나라를 너무 비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만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영국이 그때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있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 안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랑.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도 세속적이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죠.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부정의 문제를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인간의 생명을 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일들이 부정한 것이면은 결국 인간의 사는 삶 자체가 다 부정한 것이냐? 말 그대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부정의 문제를 방치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삶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부지 중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이 부정의 문제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생활 하는 데는 부정한 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언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성소에 나아갈 때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육신에 그냥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즉 천국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정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로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죽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내가 죽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되면은 죄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 문제는 내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께서 제가 거룩하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부정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다 그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에 근원이 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부정한 세상 속에 있지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레위기에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레위기 15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광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야라는 게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뭐 사하라 사막처럼 그 정도로 그런 그 모래 사막이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하지만, 이 광야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 이것을 통해서 레위기 15장의 말씀이 주어진 이 배경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진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영적인 생명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그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막에 있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더럽혀져서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인데, 왜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도 아주 강조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막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있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에게 사막에서도 먹고 살 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게 다 어디 있느냐?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영적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고,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그 영적인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을 바로 세상적인 문제들이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막을 늘 거룩한, 내 자신의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우리가 부정한 쪽에서 죽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31절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라고 해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님 통해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하고,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내 안에 그 성막이 확장이 되어서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바로 내가 죽는 순간에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냐?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쉽게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린 그 사닥다리를 보는데,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게 내가 바로 그 영적인 거룩한 것을, 내가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할 때에, 구별해서 유지를 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천국의 위로와 치유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그것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그렇게만 살면은 저는 부정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가오니, 주여,
제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러한 제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